예, 여러분 한 주간 참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바쁘기도 하고 또 피곤하기도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교회 오면 새 힘을 얻는 그런 분명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여러분 참 찬양을 통해 먼저 우리가 힘을 얻었는데요. 또 말씀을 통해 힘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고민, 걱정, 염려 많이 다 있을 텐데요.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은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전할 텐데요. 여러분 함께 오늘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꼭 받고 그리고 말씀 받고 난 뒤에 여러분의 생각이나 또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그런 분명한 은혜가 꼭 있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그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줄 다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위에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누군가 그죠? 예수님 믿고 아니면 예수를 믿고 뭐가 좋아졌는지 한번 제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어요? 예수 믿고 뭐가 좋아졌어요? 이렇게 물을 수 있거든요. 예수 믿고 뭐가 좋아졌는지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난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으면 아마 제각기 같은 대답을 하긴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좋아진 것이 사람마다 다 똑같지 않고 제각기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이죠. 난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해져서 이럴 수도 있지만 난 예수 믿고 난 질병을 고침받았어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난 예수 믿고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됐어. 난 예수 믿고 자녀와 함께 정말 함께 영적인 어떤 은혜를 나누는 그런 가정이 됐어. 얼마든지 우리가 충분히 가정마다 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라고 하면 누구라도 예수 믿고 좋아진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이 세 가지를 한번 알려드릴 텐데요. 여러분 맞으면 아멘으로 여러분 같이 화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라고 하면 누구라도 예수 믿고 좋아진 공통점 여러분 첫 번째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면서 동시에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그렇죠. 누가 이걸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습니까? 이러면 아무 응답을 안 해요. 왜? 구원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지만 정말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도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이랬을 때에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아멘으로 분명히 대답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내 안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좋아진 첫 번째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좋아진 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아무도 한 분만 아멘을 하시네요. 우리가 구원받고 좋아진 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난 뒤에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리가 좋아진 이 두 번째 사실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인 줄 그렇게 알고
모든 것을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여러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매일매일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에 가르친 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세 가지 분명한 이유 말고도 예수 믿고 난 뒤에 진짜로 좋아진 점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 믿고 진짜로 좋은 점은요, 우리가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 염려를 우리 주님께 다 맡길 수 있게 된 겁니다. 맡길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같이 그저 함께 예배도 드리고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지만 정확하게 여러분 제가 고백을 하면요, 오늘 밤에 내일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사실 불확실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늘 그런 걸 체득하고 있거든. 오늘 밤에 여러분 우리가 자는 잠에도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실 수도 있고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겪게 될지 당하게 될지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여러분 내일 일을 알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이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10년 뒤를 이야기하고 80세까지 90세까지 살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건 보편적인 이야기들이고 내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엄청난 축복의 약속이죠. 어떻게 여러분 우리 염려를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축복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들을 더 이상 내가 하지 않고 맡기기만 하면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이런 분명한 약속이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저는 이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난 뒤에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그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본도와 그리고 갈라디아 그리고 갑바도기아 그리고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던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는 바로 수신자들이 그런 사람들, 본토,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그리고 이렇게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들이 수신자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지금 잠깐은 고향을 떠나서 고국을 떠나서 근심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렇게 여러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확인을 좀 해야 되겠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그렇죠. 사도 여러분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을 하면서 이 편지를 지금 받게 될 성도들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 이 첫 번째 편지를 받게 될 흩어진 나그네, 이 사람들은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디아스포라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런 표현을 쓰는데 당시에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에
복종을 하지 않고 여러 나라로 흩어져서 살고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왜 흩어졌을까요,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 베들레헴에 아니면 유대 땅에 아니면 예루살렘에 그들이 다 살고 있으면요 로마의 압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에 의해서 로마의 황제 숭배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으로부터 피신할 수 있는 먼 곳으로 지금 피신을 해 있는 거죠. 도망을 가 있는 거예요. 뭐 하기 싫었어요? 황제 숭배 하기 싫었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떠나서 어디까지 가 있냐면 지금 갑바도기아 이런 데는요 사실 터키의 한 지명입니다. 멀리 지금 떠나 있는 거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편지를 쓴다.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서 지금 힘들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성도들이 그죠? 로마의 황제로부터 저항을 하기 위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피하여 여러 곳으로 도망을 해서 흩어져서 자기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여러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서 다 살고 있는데 근데 그곳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고 사실 이런 말씀을 받을 때 그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는 말씀을 받으면 아멘 이렇게 하고 받으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여러분 염려를 우리가 다 주께 맡긴다는 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성도라고 하는 이 이름을 우리가 이제 가지게 되었고 얻게 되었지만 그런 인간은 여러분 본성적으로 여러분 타락한 죄가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하게 된 이유로는 그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떤 어려움이 내 삶에 여러분 다가오면 내 삶에 엄습해 오면 스스로 우리가 걱정과 근심, 염려를 나도 모르게 이고 지고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좀 쉽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늘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당장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앞에 딱 다가오면 우리가 뭐부터 합니까? 물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근데 기도하면서도 뭐가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까? 염려가 떠나지 않는 기도하면서도 정말 내가 기도하면 살아나실까? 정말 기도하면 이 고쳐질까? 정말 기도하면 우리 아이들이 잘 될까? 정말 기도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까? 정말 기도하면 이런 염려가 사라질까? 여러분, 이런 걱정들이 떠나지 않는 것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이야기죠.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아직까지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본성을 사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는 나도 모르게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는 이 복된 권면은요 정말 아멘으로 받고 살아가는 정말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걱정, 근심, 염려를 떨어버리고 내 앞으로의 모든 삶을 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의 염려를 우리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걱정, 근심, 염려를 이고지고 살아가는 삶을 마치 비유한다면요 이런 것하고 같아요. 시골에서 서울역에 정말 자식들에게 줄 거라고 머리에 그저 보침을 쥐고 상경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택시를 잡았어요. 그리고 비어있는 자기 옆자리가 있어 혼자 탔는데
근데 이 무거운 보따리를 내려놓지 못하고 머리 위에 계속 이고 있는 겁니다. 택시를 타고서도. 앞에서 여러분 그 모습을 백밀라로 지켜보고 있는 택시 기사의 마음은 어떨까요? 할머니 좀 내려놓으시면 훨씬 더 편할 텐데 왜 아직도 머리 이고 계실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죠? 생각만 해봐도 그 할머니가 좀 안타깝죠. 택시를 탔는데 짐을 옆자리에 내려놓으면 되는데 왜 저렇게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근데 여러분 자신의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라고 했는데 맡기지 못하고 이고 지고 있는 성도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이거 할머니 정말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바로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받고도 아직 이고 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하고 동일하다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7절 말씀을 통해 그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 말씀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만 하지 않고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기면 어떻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까지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 어떻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정말 주님께 맡기지는 못해서 그렇지.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 염려를 다 책임져 주시겠다. 여러분 이게 돌보시겠다는 거다. 때를 따라 걱정, 근심,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고 맡기면 하나님 제 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삶에 우리 직장에 우리 생업의 현장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십시오. 맡기기만 맡기면 여러분 그 일을 해결해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의 얘기가 아니고 7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여러분 핵심적인 단어가 맡기라는 단어인데요. 이 맡기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를 한번 보면 원문을 보면 그죠? 어떤 표현이 되어 있냐면 에피리프산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나의 모든 근심을 한꺼번에 내어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품고 있으면 안 되고 내 근심을 어떻습니까? 다 내려놓아야 돼요. 무거운 짐을 이렇게 이고 있지 말고 이걸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보면요. 어떤 것은 맡기고 어떤 것은 맡기지 않고 붙들고 있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습관이냐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맡겨요. 근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이고 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거꾸로 해야 되겠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다 내가 해결 못하는 것을 어떻게 됩니까? 그걸 맡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맡긴다고 하고 내가 해결 못하는 걸 그냥 이고 지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그걸 맡겨야 되는데 한꺼번에 여러분 이 단어는 한꺼번에 다 맡기는 어떤 것은 맡기고 어떤 것은 맡기지 않고 붙들고 있으라는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한꺼번에 다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그렇게 여러분 염려를 다 맡길 때 나의 모든 염려를 다 책임져 주신 주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복된 약속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사실 생겼어요. 우리 품은 가족들, 우리 품은 교회 성도들은 그죠? 자신의 삶에 염려할 만한 이런 상황이 다가왔을 때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기를 원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답은 분명히 있지만 그죠? 한번 그래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베드로 사도의 이 권면처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살기를 원하실까? 아니면 성도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도 여전히 염려를 이고 지고 살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다 맡기기를 원하시죠? 네. 아멘입니다. 근데 대답은 그렇게 쉽게 또 할 수 있는데요. 실제 맡기고 사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선택은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몫입니다. 누구도 염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선택을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예수 안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계속 염려를 이고지고 살 것인지, 아니면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고 우리 주님께서 돌보시는 평안을 노래하면서 살 것인지,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누가 곁에서 대신 안 해줍니다. 부모가 대신 못 해줍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못 해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떤 때는 주위에 있는 분들의 도움이 나에게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살다 보면 정말 사람들로 인해서 위로받을 때가 있어요. 지나가는 말로 그죠? 아, 목사님 너무 수고하십니다. 그 말 한마디도 제게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어떤 때는요, 주위에 있는 분들의 도움도 소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 가족 중에 정말 아파서 급하게 병원을 가야 된다, 여러분 이러면요, 제가 대신 아파주고 싶어요. 근데 그럴 수 있나요? 아마 여러분 경험 많이, 자식이 정말 여러분 열이 40도까지 넘게 오르고 막 병원은 문을 닫아 있고 갈 수는 없고 품에 안고 막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그럴 때 발을 동동 구를 때에 여러분 대신 아파주고 싶은데 그게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열이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주사도 못 맞히고 약도 못 먹이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만이 우리 아이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분 자신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약속에 여러분 신실하시고 한 번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적이 없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염려를 이고지고 살아갈 것인지,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만큼 오늘 해결하고 가셔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의 겉면 말고도요,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기만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쉬게 해주겠다.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겠다는 약속이지.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평안케 해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죠?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뒤에 오기만 하면, 그게 포인트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 주겠다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그죠? 전쟁의 소식들로 인해 사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9시 뉴스를 딱 틀면 여러분 15분, 20분이 다 전쟁 이야기. 언제 이 전쟁이 끝날지 어떤 전문가들조차도 예측을 하지 못합니다. 저도 요즘은 전쟁 이야기는 조금 뉴스를 보는데요. 근데 앞만 봐도 누가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아무도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예측을 못하는 이런 여러분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 안에서도 나라 밖에서도 지금 전쟁의 소식들로 인해 많이 답답하기도 하고 언제 끝이 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제3차 대전으로 이어질지도 모르는 이런 안타까운 여러분 위기 일촉즉발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전쟁과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대한민국 울산에서 살고 있는 우리조차도 여러분 현재의 이런 위기의 상황에 염려가 저절로 되는 것은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염려한다고 여러분을 왜 믿음을 가지고 염려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가 맞이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름값은 폭등을 하고 그죠? 언제쯤 이 기름값이 정상적으로 내려올는지 달러는 치솟는 이런 현실 앞에서
주식이 곤두박질 치는 현실 앞에서, 은행 이자는 내려오지 않고 자꾸만 조금씩 올라가는 이런 현실 앞에서, 반찬값이나 이런 먹거리 재료가 또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현실 앞에서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염려를 여러분 다 주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을지, 사실 현실의 삶과 말씀의 겉면 가운데서 우리는 어쩌면 갈등할 수 있는 이런 시기를 맞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 가지 제가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저나 여러분이 오늘부터 머리를 싸매고 염려한다고 여러분 이 염려가 사라질까요? 염려한다고 여러분 전쟁이 내일 딱 그칠까요? 그렇지 않죠. 아무리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해도 여러분 염려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차라리 참 이런 문제까지도 여러분 걱정, 근심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아가기보다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신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염려를 주께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염려는요, 아무리 우리가 이고 지고 있어도 가슴에 품고 있어도 염려한다고 염려할 일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도리어 염려하는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여러분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한 가지 분명한 힘이 있는데요. 그게 뭡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가 살던 시대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보다 훨씬 더 힘든 시대였습니다. 잡히기만 하면 바로 끌려가서 황제 숭배를 안 하면 죽어야 되는 여러분 그런 신앙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베드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 염려를, 너희들의 걱정, 근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주님이 너희를 살리실 것이다. 주님이 너희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주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 딱 새기고, 그래 내가 걱정한다고 내가 염려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물가나 여러 가지 변동이 있지만 그것조차도 내가 염려한다고 여러분 이게 정상적으로 하루아침에 해결을 찾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든 염려를 우리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맡기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제일 처음 주시는 선물이 뭡니까? 평안입니다. 맡기면 여러분 그래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일하시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 이런 걸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그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걱정이나 근심이나 염려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가 있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근심, 걱정, 염려조차도 다 맡기고 여러분 주께서 책임져 주신 그가 너희를 돌보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부모님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